1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민수기 9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와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이렇게 다 주신 다음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법령을 다 주신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성막이 이제 다 지어지게 되고 성막이 지어진 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지가 이제 첫째 해 1월 14일 날 출발해갖고 3월 1일 날 도착해갖고 3월 1일 날부터 이제 2월 20, 그 다음에 2월 20일까지니까 11개월 20일 동안 시내산에서 딱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행렬할 것인가 이런 것을 모든 것이 이제 다 정비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둘째 첫 번째 6월절 제사를 지내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제 행진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에서 출발하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 이제 처음에는 오합지졸로 막 그냥 쭉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시내산 언약을 딱 주시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왜? 가나안 땅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 돼야 된다. 너희들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의의 흉배와 그 다음에 진리의 띠와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의 띠를 띠고 다 완전히 무장을 해야지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을 합니다. 이제 나팔 2개,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 온 회중이 이제 이동할 때나 또 전쟁에 나갈 때나 또 작은 지휘관들을 부를 때나 그 다음에 이게 나팔 소리를 크게 2번 불 때 그때는 온 회중들이 모이고 그렇게 하고 이동할 때도 또 전쟁에 나갈 때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양강나팔 7개를 크게 불렀는데 어떻게 됐어요? 소리 지르고 할 때 7바퀴 돌거나 소리 질렀어요. 여리고성이 그냥 다 무너졌죠. 하나님의 군대가 나아가서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 무너뜨리고 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나팔 소리를 왜 나팔을 불게 하셨는가?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최초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 주실 때 그때요. 그 하나님에는 그 여호와의 산에 그 시내산에 구름이 그냥 꽉 껴갖고 하나님을 뵐 수 없게 하면서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과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면서 동시에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고 또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직접 요한이 볼 때도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나팔 소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호련이다 변화된다고 그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임재하신다. 재림하신다. 공중재림이라고 해요. 나팔 소리. 그래서 이제 이런 나팔 소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제 이 회중들이 200만이나 되는 이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우합지졸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나팔을 만들려고 그랬고 이 나팔은 누가 부르냐? 항상 제사장이 불러 제사장들이. 그래서 저 처음에 나답과 아비후 죽었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지휘관들을 부를 때도 나팔 하나를 딱 부르게 만들고. 그래갖고 이제 나팔 소리를 딱 부를 때 이제 출발하는 순서를 이제 딱 기록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크게 이제 구름 기둥이 딱 회막에서 딱 올라왔고 딱 이동할 때쯤 되면 제사장들이 그런 걸 딱 보고 있다가 그냥 나팔을 딱 크게 두 개를 그냥 붑니다. 그럼 온 회중이 다 어디로 모여요? 이 성막 앞으로 그쪽에 성막 앞으로 동쪽으로 다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사방으로 다 있다가 그러면 쫙 서면 질 앞에 누가 가느냐? 제일 저 동쪽 진영에 진을 쳤던 데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이렇게 순서대로 탁 가고 그 다음에 누가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을 장막을 다 철거를 다 하고 나면 그에 대한 장막들과 금속들 뭐 이런 것들 누가 이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그거를 다 수레에 싣고 그 뒤에 딱 따라가고 그 뒤에 이제 다시 남쪽에 지금 루벤 지파와 시몬 지파와 갓 지파가 또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가운데 고앗 자손이 이제 성물들을 메고 이렇게 따라가고 그 뒤에는 서쪽의 지파들 서쪽에 이제 진영이 있어. 저쪽 진영에 세 지파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진영의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가 딱 차례대로 아주 그냥 질서 있게 쫙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앞으로 나아갈 때 막 무조건 이제 이들이 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느냐 하면 이제 먼저 바람광야까지 이를 때까지 이제 진영을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또 이제 11장부터 보면 기브로 갔다 와서 여기 보면 또 반역의 사건이 또 일어나요. 막 원망 먹는 것 때문에 맨날 만나만 먹게 해주지다. 이제 내일 11장을 가보면 디베라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불을 보내버려요. 너무 원망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잡족들이 이제 끼어 살던 그들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도 문제가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 진짜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진짜 그런 사람들은 원망불평하네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 봉사만 하지.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내일 그걸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출발할 때 그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내질지 그거 분명 구름 기둥만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낮에만 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대충 어디 가서 딱 쓰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있잖아요. 언약궤를 집 앞에 나가게 하셔가지고 사흘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는 그 사흘길에 앞서 먼저 가가지고 어디에 딱 진을 칠 것인지 그것을 미리 하나님이요 다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곳에 딱 구름 기둥이 딱 멈추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33절에 굉장히 중요한 요절 말씀인데 자, 우리 33절 민수기 10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민수기 10장 3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아 하나님이 앞서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민해야 돼요. 어느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어디를 갈까 하다가도 내 안에서 성령이 감동을 안 줄 때가 있어요. 별로 안 기뻐요. 그런 데는 가려고 하다가 발걸음을 확 돌리게 만들어요. 생각을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거를 날마다 그 믿음으로 그분이 항상 기도를 해도 하루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항상 예수 생각,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져 갈까? 늘 그런 영적인 고민을 하고 이런 사람들, 이 영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게 해주시네. 고린도전서. 그래서 우리가 인도함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늘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항상 신중해야 돼요. 영적인 부주의를 주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셰키나의 구름이 또 거기에다가 또 앞서서 이제 그들을 진영을 갖다가 그냥 다 구름으로 다 덮어가지고 그 뜨거운 낮에 이동을 하려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어제도 뭐 어디는 37도까지 올라갔대요. 이제 무더위가 엄청난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 광야에서 그 흙먼지 그 광야에서 햇빛이 그냥 계속 째려보세요. 그 많은 군중들 중에는 애기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걸 다 보호하시는 구름으로, 셰키나의 구름. 그러고요 그 사흘길에 앞서가지고 그들이 좋은 장소를 딱 정해갖고 딱 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동쪽 진영의 군대, 남쪽 진영의 군대, 서쪽 진영의 군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면 총이나 칼을 들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뭐만 있어? 자기들 집만 들고 가는 거야. 다만 이제 레위 자손들은 저 성막의 성물들과 성막의 장미들만 이렇게 들고 가고 있지만 언약궤를 들고. 이것이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지만 그런데 그들의 입술로 선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앞서가서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가 진을 칠 때는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어디에 말씀에 있어요? 35절과 36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돼요.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걔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서 하였고, 또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적들을 흩어버리시고 우리가 머무를 때는 우리 진영으로 다시 오소서, 이걸 입술로 선포하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모든 대적들, 원수들, 우리가 철로역정의 책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별의별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문제 가지고 우리는요 때때로 믿음의 선화 싸움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항상 누가 싸워달라고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항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이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니. 그러니까 그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 그분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 예수님 말이. 그래서 그걸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너희의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한번 가봐요. 4장 5절하고 5장 4절하고 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무조건. 먼저 4장 5절을 먼저 보겠어요. 4장 5절은 하나님께 속해고 가지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4장 4절부터 한번 먼저 봐요.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십니다. 성령님은요 이 세상의 마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5장 4절로 가봐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서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온 세상을 다 이기는 것,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믿음은 오직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면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와의 군대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 마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이 사단 마귀를 때려잡는 이 능력의 입술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